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4월 8일 화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이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인두세가 적법하냐는 함정 질문을 사람들이 던집니다. 예수를 책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이 로마에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보이라 하시면서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에도 세금을 잘 내라는 식의 말씀 같지만 반박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 된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택정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갑자기 세금 잘 내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게 본질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잊고
인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을 따라 살게 되는 특권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활 논쟁이 이어집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가 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째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자 셋째가 그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부활은 없는 게 맞다는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믿은 만큼 알고 믿을 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하나님의 세계와 진리를 부인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일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도 알고 믿습니다. 그것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부활 이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천사들처럼 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 자녀들의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정말 더 명징한 모습은 우리가 부활하고서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또렷이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그 부활한 자녀들은 모두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으면서 산 자가 되었고 이들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무거운 장막을 벗을 때 전혀 새로운 관계 속으로 살아있는 그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자이기에 죽어도 죽은 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산자로서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있는 그 세계에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더욱 넓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